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 지난 시간 이어 말씀드려서 크리스천인 우리는 지금 제일 좋은 시대, 좋은 여건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너무도 안일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그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영적인 이 성령 충만은 제로에 속해 있습니다. 혹시 해당자 있나요? 우린 다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눈을 떠야 됩니다. 형식에서 속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성장해야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환란이 시작되기 전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닥쳐올 대환란을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를 능히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간 조그만 그런 환난과 고통에도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무기력하게 넘어지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짐승에게 체포돼서 강제로 그 짐승을 섬기며 경배하다가 처절하게 멸망의 길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슬픔이 오기 전에 오직 깨어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진리로. 마라나타. 지난 시간 말씀을 보고 들었지만은 다시 요엘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은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끊어졌음이니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서 보면 취한다는 것은 세상 것들에 푹 빠져서 도취되었다는 말입니다. 포도주는 속죄복음을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이들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건 기껏 속죄복음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기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해를 좀 다시 이해를 돕는다면 포도주에 만취돼서 때를 모른다는 거죠. 술이 취해서. 앞뒤를 분간 못하는 거죠. 여기서 말한 때란 어느 때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때를 모른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1장 5절에서 곡하라는 겁니다. 곡하라.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어 6절 말씀 보면 한 이족이 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독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무시무시한 것들이 닥쳐질 무시무시한 환난을 말합니다. 짐승의 어금니로 사자의 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이족은 뭘까? 한 이족은 뭘까요?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런 침략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들입니다. 때입니다. 때를 잇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북쪽에서 나온 아수르 군대인데 그들의 수는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이족이라는 것은 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좀 돕는다면 마지막 때의 무수한 이족은 성경에서 말하는 7머리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무엇으로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들은 황충이로 등장합니다. 황충이. 황충은 뭐 엄청난 괴로움을 주는 거죠. 역사적인 그런 요엘 시대에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곧 다가올 마지막 때에 되어질 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사건. 그러니까 이 요엘은 벌써 약 3,000년 앞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은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직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가 오신 후 2020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요엘 선지가 이미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우리 시대에 곧 우리 눈앞에 근접하게 다가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엘 시대에 나타난 황충이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시작되는 때 첫째 화인 5개월 황충이 때에 나타나는 그 황충이와 대조를 해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한 이족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 밑에 다른 황충이 떼가 있는데 그들은 악령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악령의 군대들. 그게 황충이 떼로 보는 거예요. 황충이 떼로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황충이는 그 황충이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막강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황충이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을 갖다 그랬고요.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멸관을 비슷한 것을 썼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사자의 이 같다는 것은 착취를 가리키는 거예요. 착취한다는 게 착취. 날카로운 이로 뭐든 착취하는 거죠.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냥 뭐 온 땅이 그냥 환하게 푸른 거 하나 없잖아요. 다시 요엘서 1장 6절에 보면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고 했어요. 7절 넘어가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뭘 가리키죠?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뭘 생각할 수 있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또한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황충이가 등장해서 전체를 갉아먹는데 말갛게 하얗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9절에서 소재와 천재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두는 제사장은 슬프하도다라고 그랬어요. 이어서 요엘서 1장 10절에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이고요.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새 포도주와 기름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요엘서 1장 11절에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농부들과 성도들 가리키죠.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에 포도나무는 나무가 시들었고 무화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밀과 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경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밭에 심기워진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추나무는 원문 보면 타마르라고 하는데 이 타마르에서 오역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대추나무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원문에 대추나무가 아닌 종려나무로 나와 있어요. 종려나무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킹 제임스 성경 요엘서 1장 12절을 보면 포도나무는 말랐고 무화과나무는 쇠잔해졌으며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들조차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말라버렸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등장한 나무들, 모든 나무들이 쇠잔해지고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희락을 말하는데 말세가 되면 모든 인간의 희락이 없다는 거죠. 희락이 없어졌어요. 시내가 가뭄으로 말라버렸듯이 희락도 말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삭막한 세상이 됩니다. 앞으로 닥쳐올 7년 대환란 때에 5가지 종류의 신자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5가지 종류의 신자들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면 두 증인은 측량줄을 가지고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을 측량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5가지 종류의 신자가 나오는 겁니다. 측량을 해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는 두 증인을 상징하는 십자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들은 뭘 가리키죠? 순교자들.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 14만 4천 이들은 두 증인에 의해서 인맞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14만 4천을 다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들이 예비처에 도망갔을 때 그 여자의 남은 자들이 자손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음력교회가 있습니다. 즉 바벨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음력바벨에서 탈출한 성도가 있는 거죠.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를 비롯해서 5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5종류 중에서 어느 한 곳은 속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신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5개월 황충이 재앙이 첫째 화와 5째 나팔이 여기 중간입니다.
후 3년 반과 전 3년 반 중간에 속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중간이 다섯째 나팔인데 첫째 화라 그랬어요. 이것이 5개월 황충이 재앙입니다. 5개월 황충이 재앙. 이것은 어떤 벌레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무저경에서 올라오는데 이 황충이 재앙이 임하는데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이 황충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황충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고통만 당합니다.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고 엄청 고통만 있을 뿐이죠. 황충이는 고통만 줄 뿐이지 사람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화요. 이 첫째 화 때문에 이 첫째 화 때에 황충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등장할 두 중이는 위에서 말한 이족이요 황충이요 적그리스도가 부리는 악령의 군대 짐승과 이족과 싸워서 순교를 합니다. 두 중인들이 전 3년 반 때에 순교를 했다가 3일 반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늘에서 이리 올라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두 증인을 집단적으로 모아놓으면 14만 4천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이 집단체로 14만 4천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여기 순교자들은 전 3년 반 동안 영원한 복음을 외치고 전하다가 후 3년 반에 접어들기 전에 순교를 당하고 그 시체들이 사흘 반 동안 장사도 지내지를 못하게 하고 거리에 방치한 채 구경거리가 되었다가 사흘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새 영의 기운을 그들 시체 속에 불어넣으시자 그들은 다시 살아난다고 그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나서. 그리고 곧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영광을 바라보던 원수들도 그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두 증인은 전 3년 반 사명이 끝나고 올라갑니다.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황충이들은 여기 두 증인을 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기 황충이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두 증인을 당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황충이가 죽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은 언제 올라가는 건 이제 올라간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교포 여러분, 세계 각 나라 각처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의료진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부족한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